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된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는 두 그루의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작년 전지 작업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열매가 거의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가지에 정말 많은 대추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열매들을 보면서 정말 가을은 결실의 때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맺어지는 가을의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인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신의 모든 아들들에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를 말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유언과 같은 말씀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삶의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축복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축복의 말씀들이 아들들의 삶의 현장과 무관한 상태에서 나오는 축복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준 그 성품과 그 삶에 기반한 축복이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기반하여 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부합하도록 그들을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야곱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말로만 축복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 앞에 보여진 자녀들의 삶을 기반으로 축복의 말씀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9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은 야곱의 12아들 중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남긴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으로 익히 잘 알려진 그러한 본문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남긴 이 축복의 말씀은 그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풍성한 축복이고 야곱의 축복 가운데 가장 절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남긴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질 그리고 우리에게 맺어질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야곱의 축복의 핵심은 요셉은 담장을 넘는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극심한 고난 속에서 아름답게 그리고 풍성하게 맺어진 결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 번성한 가지가 그냥 무성하고 번성한 가지가 아니라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다라고 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담장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둘러싸고 있는 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엇인가가 둘러싸고 있어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두는 것과 같은 그러한 둘러싸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장은 해석하자면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담장은 반드시 넘어서야지만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에게는 두 번의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저가 그 고난 가운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를 당해 노예로 팔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고난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하게 성폭력범으로 고발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여러분, 요셉이 당한 고난은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하지 않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과 그 벽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넘어서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모든 벽들을 넘어설 수 있었는데, 특별히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렇게 요셉에 대하여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였다라고 그렇게 세 차례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담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물질적 어려움이고,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고, 어떤 이에게는 육신의 질병으로 그것이 의미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결코 쉬이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벽 앞에 좌절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담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23절로 돌아가서 이 담을 넘기 전 벽에 둘러싸인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23절 말씀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지난날 감내하였던 모든 어려움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요셉을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그것도 활을 쏘는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한마디로 여러분, 요셉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요셉을 매우 괴롭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삶 가운데 24절에 보면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셉의 활이 오히려 대적자들의 활보다 더 굳세고 강하고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요셉은 자신의 대적자들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튼튼하고 그의 팔은 힘이 넘쳤는데, 바로 그 이유는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하였다. 할렐루야. 저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벽과 같은 환경 가운데 자신의 대적들이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와 함께 하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환경들을, 그 담장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누구보다 똑똑하거나 누구보다 남다른 능력을 가졌거나 라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손길을 뿌리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라는 그 요셉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요셉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갈 때에도, 그러니까 그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리고 그가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도 요셉은 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리고 훗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아마 요셉은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얕은 수를 쓰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생각하며 그 길로 행하는 것만이 자신의 팔을 굳세게 하며 그리고 그곳에 힘이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24절의 마지막 고백대로 야곱의 전능자,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기에, 그 손의 능력을 힘입었기에 요셉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어떠한 담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떠한 답답함과 괴로움과 서러움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준 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이제 담을 넘어설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무성한 가지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근본적인 근거는 바로 그 가지가 샘 곁에 심어진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샘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합니다. 지하수가 계속해서 분출하여 생긴 물의 근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샘은 1년 내내 항상 물이 솟아난 곳이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그 무성한 가지가 근거에 두었던 샘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근거를 둔 그 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셉의 극심한 고난으로부터 그가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살아갈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세 번이나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의 생수의 근원이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며 은혜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요셉에게 심겨진 샘은 하나님이 주신 꿈, 곧 위로부터 주어진 계시였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두 차례의 꿈을 꿉니다. 하나는 형들의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그러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계시적 성격의 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평생토록 그 꿈을 잊지 않고 마음 깊숙이 간직하며 지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꿈은 더욱 생생하게 떠올라 요셉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평생을 꿈꾸며 그리고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과 기도의 제목과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늘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으며 또 새로운 신앙의 동력을 여러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꿈을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시고 그 꿈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에게 있는 여러분 또 다른 샘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요셉이 비록 이집트에 내려와 모진 고난 끝에 총리가 되어 정말 성공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늘 여러분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가나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50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며 자신들의 형들에게 남긴 것이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마지막 출애굽 때에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당시 애굽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고대 근동의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잘 사는 곳이고 가장 화려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 모든 곳이 애굽과 대비가 되는 곳, 반대의 곳이었습니다. 매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요셉이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었던 소망을 끝까지 지니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삶의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참으로 바른 신앙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몸은 애굽에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애굽이라는 세속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끊임없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요셉의 그 자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바로 그 삶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셉이 가졌던 그 마음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경험되어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이 세 가지에 하나님이 그의 삶의 근원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이 요셉의 삶의 근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을 향한 그 마음이 요셉을 끊임없이 요셉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자신의 삶의 무성한 가지가 된 그 하나님과 하나님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고 있었을 때에 오늘 여러분 마지막 25절에 보면 이제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게 된 요셉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결론적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세 가지의 그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주신 축복은 첫 번째는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복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아래로부터 깊은 샘의 복이 끊이지 아니하여 이 땅의 사람들과 모든 가축이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은 한마디로 자손의 번성과 관련된 복이라고 요셉의 자손이 많을 것이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에 어떠한 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근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위로부터 복이 임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아래로부터 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의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축복, 위로부터 하늘의 복, 깊은 샘의 이 땅에 메마르지 않냐는 축복,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의 근원이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
요셉을 축복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가을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실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듯이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또 특별히 복의 열매를 맺는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에 대하여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때로는 요셉이 지나왔던 그 삶에 대한 것을 놓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마음에 새기되,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요셉이 지난날 여러분 차가운 감옥에서 서러운 눈물을 삼켰던 것,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며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리고 형들의 미움과 그 질투 속에 구덩이에 갇혀 죽음과도 같은 흑암의 때를 보내면서도 그가 인내하고 그가 견디고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가 이겨나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견디고 또 견디고 인내하였던 그 요셉의 그 삶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축복은 바라면서 요셉이 지나왔고 또 요셉이 견디어왔던 그 삶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또 요셉이 그 모든 어려움과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그 담을 넘었다면, 저는 우리 또한 오늘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그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귀한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메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